2010년도에 한 가수의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치 않은 논란이었어요. 그 가수의 이름은 타블로입니다. 타블로. 그 가수의 학력 위조 논란이 점점점 이제 커졌습니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줄여서 타진요. 이런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회원수가 자그마치 20만 명. 그 20만 명의 회원들은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이 허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였는데 너무 커져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러 인터뷰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학력을 증명했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측에서 학위 취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타블로와 방송사 제작진들과 함께 직접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거기에 가서 졸업 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믿었을까요?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 수사 결과 졸업 사실을 확인했고 공식 발표 다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많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안 믿겠다는 거죠. 사람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신념에 부합하는 어떤 정보, 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정보에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보들, 나머지 증거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타블로의 학력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리고 그에 따른 증거 자료들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자료들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느끼는 그 심리적 불편함이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 불편함을 이제 줄이려면은 사실보다 내 신념을 고수하려고 해요. 학력을 위조한 걸로 다 믿었는데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조작됐어. 검찰과 언론 다 타블로를 감싸기 바빠.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교조차도 다 한패거리라는 그 논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무의식중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입니다. 점점 모이다 보면은 이 개개인의 입장보다 모였을 때,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타전역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학력 위조 주장은 더욱 진짜같이 되고요. 더 선동적인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부의 반박 증거들은 전부 완전히 배척해버립니다. 혹여 카페 안에서, 인터넷 카페 안에서 타블로를 옹호하는 말이라도 한다면 즉각 그 댓글은 즉각 삭제, 즉각 퇴출시켜버렸어요. 더더욱 카페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감정과 노력을 투자한 내 주장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타진요의 핵심 멤버들은 이미 언론 인터뷰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또는 공개 주장을 통해서 자기 입장들을 너무나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행동 전체를,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되고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쉽게 철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그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눈뜬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논란만 생겨요. 유대인들은 의심했죠. 저 소경은 우리가 알던 저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냐?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알던 거지인가 아닌가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축하도 없어요. 그것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 거지 맞아요. 아니요, 그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대인들이 그 소경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서 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다 나았습니다. 눈뜬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좀 독특하죠?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분명히 소경이니까 귀가 발달했을 거예요. 침을 뱉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진흙을 이기는 소리, 그리고 면서 눈에 발음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시험 들 일이죠. 내 장애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은 단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가서 씻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예수님과 그 잠깐의 라포 형성이 된 그 아주 짧은 순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2절과 3절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소경 눈 뜨기 전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 길에 앉아 있는 그 소경을 보고 그 소경의 죄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소경의 장애가 저 소경의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당시에 이 사회적 인식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개인의 죄가 원인이고 부모나 조상의 죄가 원인이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저주처럼 생긴 거니까 뭐 껄끄럽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옆에 소경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죄를 운운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장애는 누구의 죄도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 한마디 말이 소경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내 장애와 질병을 다시 생각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와 질병 너무도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다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죠. 그런 아픈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라면은 아마 그동안 성도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다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고쳐지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억울할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중3 때부터 질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간질 발작이 생겼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그냥 갑자기 여러 차례 눈이 돌아가고 입술 파래지고 벌러덩 넘어져서 온몸이 발작했어요. 원인 몰라요. 뭐 추측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됐죠. 근데 감사하게도 약을 먹으면 조절이 돼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힘든 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너의 질병도 그럴 거라 믿는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한 줄기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든 눈에 바르든 가서 씻으라고 하면 가서 씻는 거예요. 소경에게는 그런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또 물어보죠. 그럼 너를 고친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자, 소경이 씻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소경은 눈을 떴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모르죠. 다만 중요한 사실은 내 장애는 고쳐졌고 그분은 나를 고친 게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적어도 나에게는 진실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좀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예배나 제사에 방해될 만한 영업들을 중지하라는 뜻이지 어떤 사소한 모든 행위들, 치료 행위들을 다 금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죠.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는 그 치료 행위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의도가 불순하죠. 그거를 확보해서 그걸 빌밀 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그 사실과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이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예수가 하신 것이 아니야. 그 기적을 거부하고 부정해버려요. 자, 이 사건을 쭉 지켜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도 똑같이 끝까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대답을 하죠. 저희 아들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게 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고치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는 너무나도 극단주의로 흐르고 너무나 뚜렷한 너무 율법주의로 흐르는 그 집단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만 정이고 반대 의견을 내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상대방의 모든 증거들은 그 상대방의 모든 집단들은 다 파멸의 대상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자기들만의 신학, 자기들만의 율법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해야 되고 예수를 죄인으로 선동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내 신념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만 해요. 바리새인님, 당신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당신들 똑똑하십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들만 듣고 싶어 해요. 구약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 전쟁을 앞두고 승리할 거라고 이미 믿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 전쟁의 길흉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400명 전부 다 아합 왕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만 다 받아들여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미가야 예언자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무리는 지금 목자 없는 양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니까 빨리 다 각각 흩어져라.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이 믿고 있는 그 전쟁은 어떻게 된다? 패할 것이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아합 왕이 듣기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미가야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정말 이 전쟁의 결과는 아합 왕이 전사합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가질 수가 있어요. 리더라고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있나요? 리더라고 완벽하게 분배를 다 할 수 있나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착오가 생길 수 있고요.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들은 진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내가 왕에게 어떤 잘림을 당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직을 걸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언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분명히 보이는 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요. 유일하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유일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눈뜬 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눈뜬 자에게 2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과 24절, 25절 보면은 자,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너는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야. 그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는 죄인이야. 저는요, 그분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눈이 멀었다가 그분을 통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그 옆에서 다 듣고 있는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요? 간담이 서늘해요. 굳이 기득권 세력들과 말싸움에서 좋을 게 없었어요. 그냥 눈 떴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가족들끼리 경사하고 기뻐하면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진실을 얘기해서 껄끄러운 관계, 그 불편한 일들 안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로 말해요, 그거를. 불이익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정말로 이 눈 뜬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맹신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믿게 한 후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믿게 한 후에 다른 모든 교리들과 모든 것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고宣외해요. 의심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다고 위협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더 단체는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오랫동안 믿어온 그 교리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바꾸는 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 단체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내 정력을 쏟았고 내 모든 열정을 담았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이걸 바꾼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내 모든 시간들을, 나 자신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 무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 종교 사기 집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진영에서도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치인,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극단적인 주장을 계속 펼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완전히 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우리만 정의해요. 우리만 진실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장만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수용해요. 나머지 반대되는 정보 다 배척해버리죠. 그 정보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선동하고 퍼다 그 정보를 나르고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무언가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틀린 거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인정하기 싫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하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에요. 내가 틀렸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아무데나 버려요. 저는 정리정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리정돈을 추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아내가 바닥을 어지럽히고 아무데나 버리는 그것과 충돌이 돼서 제 머릿속에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혼란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막 던진대요. 이해가 되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처음에는 나를 종으로 하는 건가? 나 싫어하나? 뭐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날 지금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런 괘씸한 년. 이 괘씸한 년. 속으로 욕을 하면서 다시금 또 원래 성향대로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또 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는 참 행복할 것 같아. 아무데나 버려도 주워주는 남편이 있잖아. 어머, 맞아. 뭐지 이건? 계속 주워달라는 거구나. 나를 역시 종으로 하는 게 분명해. 날 부려먹는 게 분명해.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무데나 버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편하게 믿으면 다 주워줄 줄 알고 이렇게 편하게 버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제가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두려움이 많으세요. 아마 90년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저희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더니 뭐 있네, 뭐 있어.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유방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사를 걸고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뭘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안 가요. 암 선고 사실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 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두렵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병원에 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난 믿음으로 해볼 거야.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참 힘들었어요. 10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와 이모 두 분과 제가 합세해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열심히 맞춰드리면서 겨우겨우 검진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는 초기 유방암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수술 절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계속 설득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께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할게. 이 말로 결정하셨어요. 한편으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 어머니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 그 두려운 마음, 꽁꽁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우셨을까? 혼자 고군분투하듯이 신앙이라는 끈을 하나 잡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기도원에 대해서 비방만 하는 가족들 때문에 정말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초기 암 진단이 나왔고 항암 치료를 다 견뎌내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2010년도에 타진요 카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진요 인터넷 카페. 지금은 그 타진요 카페가 사라지고 타진요2 카페가 있어요. 회원수는 3만 명,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외면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눈뜬 그 사람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내쳐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세요. 힘들게 진실을 따르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기억하세요. 찾아오셔서 그 소경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눈뜬 자를 만나주십니다. 내 불완전한 신념, 그 신념에 올인해서 내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던 대로 영적 소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수많은 충돌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내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의 여정은 늘 지금도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따르는, 힘들게 따르고 용기 내어 따르고 내 밥그릇이 내 칙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따르는 자들의 뒤편에 서서 편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짓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위해서 목숨 다하고 용기 내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걸 분별했을 때 두려워서 다시 거짓으로 다시 가짜로 내 신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서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의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혹여나 우리 삶에 불리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거짓들과 그 불합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교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연로하시고 또 움직일 수 없어서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아프신 환우들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과 은혜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